자기 같은 도공이 사실 자식한테 안 버린다 그랬지요. 네.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비밀서를 그렇게 읽고 다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살아있다. 오직 나만이 법을 통달하였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내 나이 80이니 이미 늙어도다. 마치 수레를 억지로 얽어매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 수레가 낡은 수레를 막 철사로 칭칭칭 닦고 있죠.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방편으로 그래도 방편으로 목숨을 조금 머물게 하리라. 왜? 그대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갖다 남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진하여서 그 고통을 참으리라. 이 고통은, 인간의 고통은, 아픈 고통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통이 느끼지요. 그러나 느끼는 것을 고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인도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아프지. 그러나 일반 사람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네. 소리를 지르고만 난리를 지기잖아요. 근데 성인들은 참으십니다. 참고 이것이 원인이 결과구나. 내가 이제 육신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 내가 방편으로 목숨을 머물게 하리라. 그리고 정진하여 고통을 참으리라 한다 그랬죠. 참으리라 그랬죠. 참으리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삼매에 들어가 내 몸은 평온하고 번민도 고통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몸도 평온하고 번뇌도 고통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안하나 마땅히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비하고 법에 비하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스스로 이 법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나의 참된 제자요 제일 가는 학자일 것이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법등명 자등명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등명은 작자는 스스로 작자예요. 스스로 등불을, 이 등이 등불이에요. 등불을 막 명자를 밝게 하는 거지요. 스스로 등불을 밝게 한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한테 귀하는 거예요. 남한테 귀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귀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때 자자, 이 자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자예요. 이기 있으면 벗어난 자예요. 이기적인 자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가 아닌 모두에게 자비로운 이타적인 자예요. 알겠습니까? 네. 남을 이롭게 하는 사이다. 이타적인 자예요. 이타적인 자, 이 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하면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마음속에 양심. 우리 사람 양심이 있어요. 네. 이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지요.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양심이 바로 이타적인 자예요. 뭐냐면 탐진치에 쌓이지 않는 순수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네. 순수한 자. 근데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 불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부처님의 성품 뭐라고요? 부처님의 성품 말이에요. 네. 부처님의 성품을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불성이라 한다.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이 불성이 누구한테나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마치 안에 우리가 보석이 있는데 보석에 때가 크게 있으면 뭐 안 보이잖아요. 네. 그거 같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때가 있으면 안 보이죠. 네. 거울 닦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이런 부처와 같은 그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성품에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성품 기여하라는 거지 막 욕심 많고 지 나쁜 짓 많이 하는 그 사람한테 기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욕심 많고 어서오세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전에 스님이 이 출가하기 전에 은행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어요. 은행에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대출을 빌려 가지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나 무슨 목사요. 목사. 나 목사요. 무슨 교회. 나 무슨 교회 목사요. 목사. 근데 목사님인데 어떻게 해서 돈을 갚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느님이 갚지 말아 했다고. 진짜 기가 차 노릇이지요. 빌리질 말지. 하나님 갚지 말아. 그럼 누가 갚아야 된다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갚아라 했다. 그러고. 언제 그렇지 않게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계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게 계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은 자기 양심을 속인 거지요. 예. 양심 속인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양심 팔아먹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신이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사람 하나 탁 찍이나 놓고 왜 죽인다 하니까 이건 신의 뜻이야. 신이 죽이라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탐심, 자기 탐심의 이심을 신을 팔아먹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다 신으로 동감화시키다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세상에 어리석은 이 생각 중에서 신의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는 것은 그러다. 왜?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한다면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살생하고 막 모든 나쁜 짓 다 해놔놓고 왜 그랬어? 이 신의 뜻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까 그 목사처럼 돈을 왜 안 갚냐 했더니 신의 뜻이야. 까불고 있어. 니 신 봤어? 하면서 하느님 능멸할 거야 하면서 막 하느님 악을 쓰면서 막 하느님 그걸 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말이 안 통하지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혹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딱 뭐였는가 하면 맨 처음에 자덕명 자기하라고 못을 박았어요. 네. 양심에 와. 이때 양심이라는 것은 이때 자덕명 자기가 내 마음속에 부처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 아셨습니까? 네. 내 마음속에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것이에요. 그 탐진치에 쌓인 나의 탐진치에 가득 쌓인 그런 어떤 사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응? 막 화내고 썩내고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한테 기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기여라는 것은 이렇게 자덕명 그냥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한테 기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법등명이라는 것은 뭐란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랬거든요. 네. 자, 이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지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 내가 이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양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양심을 생각해 자기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옳다는 생각 있죠? 네. 내가 옳다는 생각, 이것이 옳다고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정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봐. 옛날에 보면 여성들한테 권리를 주지 않은 시절에는 여자들을 물어봤어. 여자들은 뭐 하나의 팔아먹는 존재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양심에 한점 부끄러워서 여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양심에 한점 부끄럽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나 없나 옛날에는. 근데 그러한 속에 할 때의 그 판단 기준은
내가 양심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법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법으로. 알겠습니까? 네. 부처님 가르침을 해야 돼. 법으로. 그 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법에다가 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공부를 해라 이 말이야. 아무렇게나 해놔놓고 이게 내 양심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주장에 빠지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기 주장에 빠지지 말고 법의 그게 들어라. 그 법이 뭐냐는 것을 우리 그다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첫째 가장 첫째가 법이 인연과법이라고 했죠. 네. 인연과법. 그러니까 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요. 네. 이거 그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탈을 할 수 있는 것도 번뇌를 벗어나는 조건이 있으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해탈한다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조건도 탐진치 가득하고 욕심 많이 부리면은 결과적으로 중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것도 인연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내가 부처의 인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하면 부처가 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중생이 되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라보려면 세상이 가만히서 변해요. 변했죠. 변한다고 했잖아요. 변화. 항상 변화 속에 있다. 변화. 이 변화 속에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무상이라고 했죠. 무상. 이거 확실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내 혼자 독불장군이와 항상 같이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항상 관계에 있어. 관계이기 때문에 나 홀로 동리에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을 무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네, 무아. 그리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이 법칙을 모르면 고통이 와요. 고안.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연과법, 인연과법, 무상, 무상, 무아, 무아, 고. 그 세 가지를 네 가지 하죠.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봐. 그게 법덕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안 계셔도,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이 법은 존재하잖아요. 네.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 법은 있었거든요. 네.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야. 그리고 부처님이 사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법은 영원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의지할 게 아니라 이 법은 영원하니까 이게 의지하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제 법등명과 자꾸 하는 사람은 이렇게 빠져줬어요. 뭐동식 법이야, 부처님 경연에 있어 하면서 자꾸만 그게 매달린 사람이 있죠. 부처님 경연에 있어 하면 경만 얘기하면 자꾸 하면서 그에 빠져가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계율도 하나의 부처님 그 계율이 있어요. 자, 계율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계율이 있냐면 그 성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 정하기를 우리 하루 한 끼 먹자 이렇게 정했어요. 사시에 부처님 그걸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정한 거지, 그게 완전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 주장하기를 이거는 죽어도 지켜야 돼,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부처님 말씀하실 때는 성단을 유지하게 한 목적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은 미음을 자주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못 먹으니까. 그런 사람은 한 끼 먹어도 돼요? 몇 끼 자꾸 먹어야 돼요? 몇 끼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오전은 오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오후에도 먹어야, 밤에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되시하고 먹으면 안 돼. 한 끼밖에, 한 끼만 먹어야, 죽어도 한 끼만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자비로운 겁니까? 그렇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네. 그 양심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법등명하는 것은 그래도 무상과 뭐와 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항상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심과 법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법기하라 이 뜻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부처님은 가장 유훈이에요. 유훈. 그러니까 뭐든지 법대로 한다면서 부처님 경전에 그 인나면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자기 양심에 비춰서 양심에 비춰가지고 정말 구할 때 있잖아요. 구해줘야 됩니다. 사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응? 자 부처님 말씀은 사생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둑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 마구 죽이고 있어. 마구 죽이고 있어요 이제. 그럼 그 사람 막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사람 죽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지. 막아 죽여야 되지. 네. 그래 가만히 있어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때는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설령 지옥 그 사람을 죽이는 인으로 해서 지옥 간다 하더라도 죽이고 버려야 돼. 왜? 많은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보살 마음이란 말이야. 그것이 양심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죠. 가만 놔줘 다 죽어. 그때는 나서서 누군가가 자기 몸을 버리던 그 사람 같이 농계가 네. 일본 대사관을 같이 몸을 해갖고 끌어안고 죽었지요. 네. 네, 그러한 것이 바로 보살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자, 법국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국익은 116페이지 봅니다. 독립된 경이 아니라 총 423편의 시로된 26장으로 분류된 유명한 경입니다. 이 법국경은 참으로 유명한 경입니다. 자, 주로 불교 윤리적인 교리와 불교